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말씀의 제목을 먼저 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십시다. 절망에서의 부활.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에서의 부활. 네,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부활절 이제 세 번째 주일 또 부활의 절기 속에서 오늘 주제는 절망에서의 부활, 절망에서의 부활. 우리가 함께 좀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나요? 바둑은 여성들이 좋아하기보다 남성들이 주로 좋아하기도 하죠. 저도 바둑을 이렇게 잘 두질 못하고 그냥 이렇게 조금 볼 줄만 아는 그런 정도인데 이 바둑에서 대마라는 게 있죠. 대마. 아주 큰 진영을 이루고 있는 대마. 자, 대마가 잡히면 어때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바둑은 대마가 잡히면 돌을 던진다, 끝난다, 이 정도의 거죠. 그러니까 대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마가 잡히면 어때요? 아이고 대마가 위험하게 되고 대마가 잡혔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데 손이 가면서도 계속 눈은 어디 있어요? 대마. 어떻게 하면 이거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살려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에 자꾸 손은 다른 데로 갔는데 눈은 자꾸 그 대마를 향하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쓰는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 있어요.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야. 그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그 속담이 뭡니까? 이미 끝나버린 일 미련 두지 말라 이거죠. 이미 끝장났어. 미련 두면 안 돼. 다 끝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남아선호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남아선호보다는 여아선호가 요즘은 더 세지요. 그래서 딸 낳으면 축하한다 그러고 아들 낳으면 아이고 목매달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아무튼 예전에는 다 남자들, 장남, 아들 아주 이렇게 남아 선호 시대가 있었죠. 그때 우리 할머니들은요 더더욱 심했어요. 그래도 손주가 태어나면 어때요? 아이고 손주가 고추 달고 나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아주 기뻐가지고 벌쩍벌쩍 뛰는 거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아이고 잘생겼다 그리고 흐뭇해하곤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손주의 고추를 만지작거리면서 대견스러워합니다. 왜? 그 고추는 자손을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성스러운 가보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소중한 손주지요. 그런데 그 소중한 손주가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죽게 되는 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할머니가 그 손주의 고추를 만지작거리면서 웁니다. 하염없이 웁니다. 대가 끊긴 절망감 속에서, 그 손주에 대한 기대, 그 사랑의 절망감 속에서 하염없이 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속담이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라고 하는 속담이 나오게 된 거죠. 다 소용없는 일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절망감 아니겠습니까? 엊그제가 4월 16일 세월호가 일어난 7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꽃다운 18살의 자식을 앞세워 보낸 부모의 절망감은 어떠할까? 세월호에 대한 찬반의 논란도 많이 있지만은요,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내 자식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갖는 절망감, 7년이 지났지만 18살짜리 아이를 먼저 보내놓은 그 부모의 절망감은 여러분 어떠할까? 그 마음은 7년이 지났어도 여전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뭔가 큰 기대를 가졌던 그 일이 무너져 내리면은요 거기에 대한 절망감은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절망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의 급박한 절망감, 이거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갖는 마음이 뭐예요? 아쉬움이죠. 이럴 때 갖는 마음은 미련함이죠. 미련을 두는 거죠. 이럴 때 갖는 마음이 정말 후회스러움이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어때요? 그 후회스러움 속에서 남을 탓하기 시작하죠. 조금만 나를 도와줬으면, 조금만 나를 밀어줬으면, 조금만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면서 남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갖는 절망감 뭐예요? 그것은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아이고, 이제 다 끝났어, 다 소용없어.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절망감,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바로 이런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은 이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그거 없다. 그 속담은 세상에 속한 거고 세상으로 끝장내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없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절망에서의 부활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절망조차도 바꿔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식도 다시 살려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절망에서의 부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절망으로 끝장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중에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절망은 기회가 담겨진 축복의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그래도 상당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 회당장입니다. 당시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신 동네마다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 회당들이 바로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말씀을 배우는 거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그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 회당장이 그 일을 진행하고 감당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었던 거죠. 이런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왜 엎드립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한 거예요. 회당장 그 딸이, 그 어린 딸이,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겠고,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을 썼을까요? 그러나 상황은 점점점 악화되었다는 거죠. 위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에 위험이 오게 된 거죠.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그는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절망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다. 절망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 모든 체면 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거기에 엎드리는 것,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엎드려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요, 그 발걸음을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딴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딴 데로 가고 계셨어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니까 주님께서는 가시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가고 계셨다는 사실. 실상 야이로의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급해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초조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시간, 초를 다투고 있는, 촉각을 다투고 있는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지금 아주 위태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가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가시는 도중에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빨리 가야 돼요. 촉각을 다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가다가 걸음을 딱 멈춰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다는 거죠. 실상 예수님을 손댄 자가 뭐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밀치고 밀리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은 한두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손을 댔을 거예요. 만졌을 거예요. 부딪혔을 거라고. 오죽하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주님, 지금 사람들이요, 무리가 지금 밀려들어서 밀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만졌다 그럽니까? 그럼 만진 사람이 하나 둘인 줄 아세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밀려들어서 지금 밀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밀면서 예수님이 에워싸고 있으니 손을 댄 사람은 한두 사람 아니었겠지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이거는 그냥 밀리고 밀치고 해서 만지고 그렇게 밀리고 해서 밀치고 해서 부딪히고 그렇게 접촉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 능력이. 내게 손댄 자가 있다. 주님께서는 그 손댄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죽을 맛이죠. 지금 주님이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촉각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지금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댄 자가 있다. 결국 한 여인이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깨닫고 한 여인이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손을 댔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혈우병으로 고생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고침받지 못한 여인,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고침받지 못한 이 여인, 재산만 낭비하고 허비해버렸던 이 여인이 결국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들어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능력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깨끗이 고침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 소생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서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그것을 깨끗이 치유를 얻고 고침받았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은 점점 심각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체함으로 인해서. 물론 12년의 혈우병을 앓았던 이 여인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요,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치료해도 될 만한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람,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에게는 더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야이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실상 이 여인이 옷을 만졌어도 그 능력이 나갔어도 저 여인이 정말 믿음으로 옷을 만져서 그 능력이 나가서 치유됐구나, 그래 잘 됐네, 그리고 나는 지금 빨리 갈 길을 가야 되겠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급하니까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가실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요, 죽는 사람과 비교할 때에 이 여인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죽는 사람과 비교하면은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태여 찾아낼 필요가 없고요, 구태여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나를 만진 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구태여 그 여인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러는 동안에 야이로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기별,
사람의 기별이 오게 되는 거죠. 그 기별이 뭐였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49절 말씀 보십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지금 지체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과 이야기하고 너 왜 만졌니? 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자, 아직 말씀하고 있을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야이로의 집에서는 이미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제 상황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해볼 방도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왜? 죽음이 왔어요. 죽었어요. 그래도 죽기 전에 희망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야이로는 너무 조급했거든요. 너무 초조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잘 가시고 있다가 멈추는 그 순간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12년 혈우병을 앓았던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이 야이로의 마음은 정말로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촉각을 다투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야이로라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아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 여인만 없었더라면, 저 여인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내 딸이 살을 수 있었는지, 내 딸이 살았을 텐데.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아마 그 원망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향하여서도 원망이 생겼겠죠. 내가 지금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 자기 집으로 지금 발걸음을 돌려놨는데, 그런데 예수님 오다가 이게 뭐야?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원망도 있지 않았겠을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보게 되니까요,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이때에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지금 지체하고 있는 그 시간에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지체하고 있는 동안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별을 들었어요. 베다니에서 기별이 왔어요. 멀리 있는 예수님에게 베다니에서 기별이 왔어요. 무슨 기별이었어요?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기별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기별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기별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면 빨리 가셨어야 될 예수님인데 늦장을 부리셨어요. 이틀을 유하셨어요. 이틀을.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지금 빨리 가도 시원치 않은데 이틀을 지체하고 계셨다니까.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물고, 그리고 이틀을 지나고 나서 서서히 올라오셨다니까요, 베다니로. 이 말이 되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전심전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어요. 근데 이 일이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것도 악화되는데 완전히 악화되어서 더 이상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파산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내가 그토록 맡기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토록 맡기고 기도했건만 내게 나타나는 것은 절망뿐이야. 이럴 때 우리에게도 원망이 오지 않을까요? 회당장의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지체하는 동안에, 그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지체하는 동안에 자기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는 거죠.
딸의 죽음의 소식, 이런 절망, 이 굳어버린 이 절망의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50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저 선생님을 괴롭게 마세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도중에 지체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예수님은 이틀 동안 거기서 지체하셨는지 유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가다가,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왜 지체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기다리신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사로의 죽음도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되도록 완벽한 죽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철저한 절망 속에서 참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전적인 위탁이에요.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일부는 맡기고, 약간 맡기고, 조금 맡기고, 일부는 맡기고, 일부는 내 주관대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모두를 맡겨야 그게 믿음이에요. 모두를 맡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완전한 절망을 경험해야 모두를 맡길 수 있어요. 완전한 절망이 안 되면요 모두를 못 맡긴다니까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요 그거 붙잡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내가 붙잡을 만한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붙잡을 만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완전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완전한 절망이 될 때에 거기에서 완전한 믿음, 위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기다리셔요? 바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완전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함인 거죠. 우리의 사방이 절망의 딱지로 가득할 때, 앞뒤 좌우를 봐도 사방이 다 절망의 딱지로 가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방을 보는데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는데, 아 여기는 뚫렸네, 야 요리로 가면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죠. 주님은 야이로를 완전한 절망 앞에 세워놓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완전한 절망이 오히려 완전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축복의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절망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축복의 그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서 선포해요. 뭘 선포합니까? 52절을 보십시오. 52절 말씀.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그 어린아이의 죽음을 위하여서 애통해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요. 이르시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단잠일 뿐이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고 떠들고 있어요. 다시는 희망의 눈을 뜰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라고 그래서 비웃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가 죽었는데 뭐 이제 와서 뭐해? 비웃고 있어요. 기껏 위로해 준다고 함께 울어줄지는 모르지만, 아니 우는 척 해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눈물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절망은 울 일이 아니라, 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회라는 것. 눈물은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울 힘이 있다면 믿음의 길에 그 힘을 써야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절망 앞에서 고백해야 할 말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고백해야 된다. 혹다시 우리에게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에게 절망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나의 꿈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을 꿈꾸며 자고 있는 것 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이 소망,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53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170년 전, 미국의 서부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서부 영화. 쌍권총 좋아하시나요? 예전에 서부 쌍권총의 사나이 오케이 목장의 결투, 엄청난 양의 금들이 서부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양들이, 그 금광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광맥을 찾아서, 금을 찾아서 서부로 모여들고 또 샌프란시스코로 모여들고, 갑자기 불어난 인구 때문에 이 샌프란시스코는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제일 부족한 건 뭐였어요? 사람이 모여드는데 제일 먼저 의식주잖아요. 주택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주택 문제 심각하잖아요.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해.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아무데나 그냥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때 샌프란시스코 교회에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유대인 행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한테 머리가 뛰어나요. 장사하는데 뛰어나요, 유대인들. 이 스트라우스 유대인 행상이 금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든 바로 이때를 이용해서 저 사람들을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를 궁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스트라우스가 천막 장사에 손을 대요. 왜?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주택이 필요한데 주택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막 장사에 손을 대는 거예요. 공장을 세우고 필요한 기계를 마련하고 직공들을 모집하고 각양각색의 천막천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텐트 천이죠. 질 좋은 스트라우스의 이 천막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팔려나갑니다. 그의 사업이 한창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는 바로 이때에 한 중개업자가 스트라우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군 부대에 납품할 텐트용 천막천을 주문합니다. 군 부대에 납품할 텐트용 천막천.
여러분, 군 부대에 납품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대단한 양, 감당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 근데 거기에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욕심이 생겼거든요. 이것만 성공하면 나는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계약금만 받고서 사인을 했어요. 다음 날부터 군남용 텐트 천을 생산하는데 온 공장을 다 가동했어요. 그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주문한 그 천, 주문해서 들어오는 이 천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거를 천을 들여오기 위해서 수많은 빚을 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근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거 군납하면 이건 다 해결된다. 공장은 밤낮없이 가동이 되고 창고는 모자랄 정도로 그냥 가득가득 군납에 납품할 천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군 담당자가 검사할 샘플을 달라고 찾아왔어요. 이 스트라우스의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와서 검사할 샘플을 달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샘플을 줬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통보가 오기를, 불합격 통보가 왔어요. 불길한 예감대로 견본 품질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라는 통지가 날라왔는데, 그 불합격의 이유는 텐트천의 염색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중개업자가 가르쳐준 그 말만 믿고 녹색으로 돼야 될, 녹색으로 염색해야 될 것을 다 푸른색으로, 하늘색으로, 블루로 염색을 해버린 거예요. 색깔이 잘못된 거예요. 녹색이어야 되는데 그게 하늘색 같은 색이 돼버린 거죠. 창고에 가득 쌓인 청색의 텐트천을 바라보면서 스트라우스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빚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청색 천을 헐값에 내놓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실망한 스트라우스는 아예 공장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절망에 빠져요. 그 절망 속에서 있을 그때에 어느 날 이 스트라우스는요, 광부 한 사람을 만나요. 이 광부가 팬티 차림으로 자기 옷을, 바지를 깁고 있어요. 찢어진 데를 깁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기울 데도 없을 정도로 다 누더기로 다 기워진 옷을 또 깁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 스트라우스에게 아주 전광석처럼 스쳐가는 그런 생각이 안 했어요. 와, 뭐였을까요? 심한 육체 노동을 하는 광부와 같은 노동자들에게 질기고 특수한 작업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 창고에 쌓여져 있는 그 질긴, 그 푸른색 텐트 천을 떠올리면서 그는 갑자기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거다! 세상에서 가장 질긴 옷! 그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얼마 후 이 푸른 천은 간편한 작업복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텐트 천에서 이제는 작업복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작업복은요, 그 질기고 튼튼한 작업복은 아주 인기를 얻으며 그냥 막 날개돋이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라우스는 그가 만든 이 푸른 작업복의 이름을 블루진, 그것이 바로 청바지의 탄생입니다. 그의 군남록 천막천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창고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전혀 다른 용도로 새롭게 태어나 청바지가 탄생된 거예요. 그리고 스트라우스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을 담기 위해 주시는 기회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고백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생명을 거십시오.
그래서 절망을 부활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